아멘. 이번 영상에서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다루는 천년왕국은 가장 간단하고 매우 단순하고 계략적인 부분만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참된 믿는 이들이긴 하지만 아마도 천년왕국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보시지 못했거나 들어는 보았지만 관심 있게 생각해 보지 않은 분들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천년왕국에 대해 가장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록된 부분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 구절을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좌들이 있고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으며 그들에게는 심판하는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인 사람들의 혼들이 있고 또 짐승이나 짐승의 형상 앞에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않은 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렸습니다. 4절에 바로 1000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다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5절입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6절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둘째 죽음은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먼저 이 도표와 같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 사람을 대하시는 방식에 따라 여러 시대들을 안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시작해서 영원 후인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까지 우리는 이러한 시대들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의 시대를 창세 전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창조된 이래 아담부터 모세까지를 율법 전 시대라고 칭합니다. 모세부터 그리스도까지를 율법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의 시기를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은혜 시대 다음은 천년 왕국 시대입니다. 율법 전 시대가 약 2000년, 율법 시대가 약 2000년, 은혜 시대가 약 2000년, 그리고 천년왕국 시대가 약 1000년으로서 아담이 창조된 후부터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7000년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은혜 시대입니다. 이 은혜 시대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 종결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 시대는 어떻게 종결될까요? 은혜 시대의 종결과 천년왕국의 시작은 아주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시대의 종결과 천년왕국의 시작에 대해서 조금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은혜 시대 마지막에 이 은혜 시대를 마감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대환란 마지막에 주님은 공중에서 어린 양의 결혼식을 마치시고 그분의 신부인 이기는 믿는 이들과 함께 인류의 이러한 은혜 시대의 마지막에 있는 전쟁을 하시기 위해서 아마겟돈이라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지역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의 수많은 군대들, 약 2억의 군대들이 그곳에 모여 있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아마겟돈으로 그분의 이기는 믿는 이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을 패배시키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 땅에 있는 인간 정부가 끝나게 되고 주님께서 바로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 나라 혹은 또는 왕국이라고 부르죠. 바로 이 왕국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지속됩니다. 이것을 바로 천년 왕국이라고 일컬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말씀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세상의 왕국이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셔서 다시 이 땅으로 오심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던 모든 인간 정부는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하면서 읽었던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처럼 이 땅은 주님과 그분의 이기는 믿는 이들이 통치하는 땅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기간은 1000년 동안 지속되는데 그러한 이유로 이 시대를 천년 왕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 끝나면 이 땅과 이 하늘들은 불태워집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영원의 시대로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이 땅에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기는 믿는 이들이 통치하는 천년 왕국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 반드시 이 땅에 존재하게 되고 천년 왕국이 1000년 동안 지속된 후에야 비로소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믿는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은혜 시대가 종결되면 곧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은혜 시대 이후에 1000년 동안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기는 믿는 이들이 통치하는 시대가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모든 시대들을 다 다루지 않고 오직 천년 왕국 시대만을 간단하게 다루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 너무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해되어지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천년왕국을 다루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천년왕국의 모든 방면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천년왕국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부분들, 세 부류의 사람들, 천년왕국에 존재하고 살아가게 될 세 부류의 사람들과 관련하여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것을 들을 때 천년왕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갈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천년왕국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첫째는 믿는 이들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셋째는 믿는 이들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닌 모든 다른 이방인들의 사람들인데 이들을 편의상 민족들이라고 부르도록 해보겠습니다. 천년왕국은 매우 특별합니다. 더욱이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특별합니다. 이 첫 번째 부류로 된 믿는 이들은 천년왕국에서 주 예수님과 함께 공동왕으로서 민족들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때 다스리는 이기는 믿는 이들의 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변형된 몸과 동일한 그런 영광스러운 몸일 것입니다. 바로 이들의 생명은 하늘에 속해 있으며 또 그들의 존재도 하늘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천년왕국에서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다른 두 부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기타 모든 나라의 민족들은 영광스러운 몸을 갖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몸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천년왕국 동안에 이 땅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어 있는 믿는 이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 있고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민족들은 반대로 물질적인 몸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년왕국에서 믿는 이들 중 일부분은 이렇게 영광스러움 가운데 왕으로서 다스리는 이러한 특권에 참여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수많은 믿는 이들이 비록 그들이 참되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천년왕국의 다스림의 영역 안에 다스리는 왕들로서 참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관련 말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모든 믿는 이가 이 영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성경은 오직 어떤 믿는 이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영역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역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영역은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중에서 특별히 하늘에 속한 왕들로서 다스리는 통치자들의 영역인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Kingdom of Heavens, 직역을 한다면 하늘들의 왕국, 그리고 천국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영역은 모든 믿는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다른 구절들을 계속해서 볼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5절 그 후에 귀족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돈을 맡았던 노예들이
장사를 하여 얼마나 벌었는지 알아보려고 그 노예들을 불러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신 후에 그분의 노예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노예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그분이 맡기신 일들을 행했는지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입니다. 첫 번째 노예가 나와와서 주인님, 주인님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라고 하니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잘하였다, 착한 노예야. 내가 가장 작은 것에 신실하였으니 10도시를 다스리는 권위를 가져라. 이 구절을 볼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신실한 노예에게 10도시, 10고을을 맡기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노예는 이 땅의 민족들의 10도시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두 번째 노예가 와서 주인님, 주인님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습니다. 라고 하니 주인이 그에게도 말하였습니다. 5도시를 다스리는 권위를 가져라. 이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신 후 그분의 노예들 중 어떤 이는 10도시를 다스리게 하고 어떤 노예에게는 5도시를 다스리게 하시는 권위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 왕국 시대에 있게 될 일입니다. 이 땅의 많은 민족들이 이러한 이기는 믿는 이들의 통치 아래 다스림 받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장 26절과 27절도 보겠습니다. 이기는 이와 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이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줄 것이다. 그는 질그릇들을 부수듯이 세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바로 이 구절에서도 이기는 믿는 이들이 민족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천년왕국에 일어날 일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좌들이 있고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으며 그들에게는 심판하는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인 사람들의 혼들이 있고 또 짐승이나 짐승의 형상 앞에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않은 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렸습니다. 바로 이 구절에서는 이기는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다스리는데 그 기간이 바로 1000년이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5절입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둘째 죽음은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분명히 이 구절에서도 주님과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 기간이 1000년이라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믿는 이들은 참되게 복된 믿는 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보상, 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천년 왕국에서의 통치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기는 믿는 이들에 의해 수행되어질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어떤 믿는 이들에게는 천년왕국은 슬피 울고 이를 갈게 될 기간이 될 것이라는 것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1절입니다. 그를 엄하게 처벌하고 이 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30절. 그 쓸모없는 노예를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에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1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며 예비되어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였지만 신랑이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나는 여러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절들 외에도 수많은 구절들이 바로 이러한 천년왕국 때 참되게 예수님을 믿는 어떤 믿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이러한 왕국의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 천년왕국에 주님과 함께 공동으로 왕들이 되어서 다스리는 이러한 영역에 들어갈 수 없을 뿐더러 심지어 이 천년왕국에 참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바깥 어두움 안에 있게 되며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것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믿는 이들은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으로 다스릴 것이지만 어떤 믿는 이들은 천년 동안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이 땅의 대부분의 믿는 이들은 모든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옮겨졌고 하나님의 왕국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다른 어떠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은 믿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천년왕국의 하늘에 속한 부분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천년왕국은 이기는 믿는 이들에게는 왕이 되게 하는 보상을 주시고 패배한 믿는 이들에게는 징계를 받게 하는 기간입니다. 성경에서 참 아들에게 징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참 아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은혜의 시대에 온전케 되지 못하고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지 못한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징계받음으로 이들은 온전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는 믿는 이들은 천년의 기간 동안 바깥 어두운 곳에서 온전케 되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참된 믿는 이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지 않았고 그들이 받은 거듭난 영원한 생명을 발전시키지 않아 성숙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또 다른 기간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모든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믿지 않는 이들을 심판하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있는 흰 보좌, 백보좌의 심판대와는 그 명칭도 다르고 그 시기도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주님께서 대환란 마지막 때 공중에 재림하셔서 모든 믿는 이들을 심판하는 심판대이고, 흰 보좌, 백보좌의 심판대에는 주님이 다시 오신 그 시기가 아닌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바로 그 직전에 흰 보좌를 펼치시고 거기에서 믿지 않는 이들,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심판대인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주님께서 대환란 마지막 때 공중에 재림하셔서 부활한 모든 믿는 이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결과 한 부류는 보상을 받게 되고 또 다른 한 믿는 이들의 부류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보상을 받게 되는 이러한 믿는 이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감으로 천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리는 권위를 받게 되는 그러한 믿는 이들이고, 또 징계를 받게 된 믿는 이들은 이제 은혜의 시대 때 그들이 온전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천년 왕국의 시기를 통해서 그들은 온전하게 믿는 이들로 성장하도록 이러한 자격을 갖추게 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천년이 지난 후 모든 믿는 이들, 즉 이기는 믿는 이들이나 패배한 믿는 이들, 즉 보상을 받았던 믿는 이들이나 또 징계를 받았던 모든 믿는 이들이 이제 그들 모두가 완전히 성숙하고 온전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이 마쳐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그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믿는 이들이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에서는 아닙니다. 두 부류가 분명히 나누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기는 믿는 이들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바로 두 번째 천년왕국의 주요 구성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왕국의 회복을 위한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소망은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천년 왕국을 세우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바로 그들의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분께서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참된 메시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메시아였음을 알게 되고 그들은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년 왕국 안에 모든 열국들, 모든 민족들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이사야서 2장 2절과 3절, 스가랴서 8장 20절부터 23절까지 두 군데의 성경은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
잘 묘사해 줍니다. 이사야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여호와의 집의 산은 모든 산들의 꼭대기에 세워지며 모든 언덕들보다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리라. 많은 백성들이 오며 말하기를 오십시오. 우리가 여호와의 산으로 야곱의 하나님 집으로 올라갑시다. 그분께서 그분의 길을 우리에게 지시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하리니 이는 지시가 시온으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는 까닭이라. 이 말씀은 천년왕국의 중심지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이 될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시온이죠. 그곳에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또 천년왕국에서 주 예수님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셔서 다윗의 후손이신 바로 그분 예수님께서 영원히 왕이 되실 것입니다. 스가랴서 8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백성들이 다시 오고 심지어 수많은 성의 주민들이 다시 올 것이다. 한 성의 주민들이 다른 성에 가서 어서 가서 만군의 여호와의 은총을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읍시다 라고 하면 다른 성의 주민도 나도 가겠소 라고 할 것이다. 참으로 많은 백성들과 강한 민족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은총을 구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그날들에는 각기 다른 언어를 말하는 민족들 가운데 10사람이 붙잡게 되리니 참으로 그들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서 말하기를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라고 할 것이다. 스가랴서의 이 구절도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민족들에게 얼마나 높여질 것이며 귀한 존재들이 될 것임을 알려줍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은총을 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들이라 불리며 사람들은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 부르리라. 너희는 민족들의 재물을 먹고 그들의 영광을 가지고 자랑하리라. 이처럼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에 뛰어나게 되며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구성원으로서 세 번째 부분은 주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믿는 이들도 아니며 이스라엘 나라도 아닌 온 땅의 모든 민족들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 후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은 주님 앞에 모이게 될 것이며 이들은 양과 염소로 갈라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모든 민족이 사람의 아들 앞에 모이게 될 것이고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게서 갈라놓듯 그가 그들을 서로 갈라놓아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염소들은 왼편에 둘 것입니다.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오시오 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여 창세 때부터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십시오. 천년왕국에서 민족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양들로 분류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이기는 믿는 이들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됩니다. 다음의 성경 말씀들은 이 민족들이 살게 될 이 땅의 천년왕국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줍니다. 천년왕국의 상황과 환경을 몇 가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천년왕국 때는 전쟁이 더 이상 없습니다. 2장 4절입니다. 이사야 2장 4절입니다.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를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들의 일들을 판결하시리라. 그들은 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제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되리니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여 칼을 드는 일도 없고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는 일도 없으리라. 두 번째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이 땅은 너무나 살기 좋은 자연환경을 갖게 될 것입니다. 1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니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젖먹이가 코브라의 구멍 옆에서 장난하며 독사의 굴 위로 젖된 아이가 손을 뻗으리라. 천년왕국은 민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살기 좋은 자연 환경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천년왕국 기간에 사람들의 생명이 연장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0절을 보면 거기에는 며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더 이상 없고 제 수명을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으리니 이 천년왕국은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살게 되면 지금과 같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 안에서는 죽음이 더 이상 없겠죠. 천년왕국의 기간에 사람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의에 따라 즉각적인 통치가 수행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7절 18절은 땅의 어떤 족속이든지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려 에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그들 위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만일 이집트 족속이 올라와 들어오지 않으면 그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며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민족들에게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는 재앙을 내릴 것이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도 이기는 이와 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이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줄 것이다. 그는 질그릇들을 부수듯이 세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 은혜의 시대, 현재의 시대는 주님께서 해를 모두에게 비춰주시고 비를 모두에게 내리지만 천년왕국 시대에는 어떤 이에게는 비를 주실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비를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이에게는 재앙을 내릴 것입니다. 이 민족들에게 수행되는 하나님의 통치는 의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시행되는 통치가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이기는 믿는 이들이 민족들을 질그릇을 부수듯 세막대기로 다스린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천년왕국에 대해 대략적으로 교통드렸습니다. 천년왕국을 교통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천년왕국 자체를 아는 것에도 목적이 있지만 더욱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 보상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좋은 은혜 시대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상을 얻기 위해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더욱 얻고
더욱 체험하고 더욱 누림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정도로 우리는 이 은혜 시대 안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알고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시대에 있을 때 더욱 성장하고 더욱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은혜 시대에 이러한 성장과 성숙이 없다면 우리는 천년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천년을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그 기간 동안에 은혜 시대 때 온전케 되지 못했고 성숙하지 못했던 이러한 부분들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이 천년왕국의 주님과 함께 왕들로서 다스리는 이기는 믿는 이들이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어서 또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영역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